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다가 또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쓰다가 기도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기도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기도에 해당됩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14절부터 21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이제 그 바닥 문화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그 당시의 초대교회나 유대 사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주로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부터 상당히 낯설면서도 아주 특별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갈급하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사도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요, 아주 오랫동안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근데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1995년도까지 바닥에서 앉아서 방석 깔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미 뭐 다 장의자가 들어와 있었던 시대였는데도 제 모교회는 바닥에서 방석 깔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요, 무릎이 아픈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 김주희 형제, 그렇죠? 우리 김주희 형제는 무릎 꿇고 제가 보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도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무릎 조심하세요. 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정말 진짜 은혜가 되면 이 무릎이 상하는지 아픈지 통증이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도해요.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리를 펴면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쥐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3마리 쥐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3마리 쥐. 첫 번째 쥐가 뭡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쥐. 그래서 마치 내가 그 하반신 지금 부분 마취를 한 것처럼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는 그런 감각이 없는 쥐가 첫 번째 오죠. 두 번째 쥐가 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찌릿찌릿합니다. 마치 내가 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몇백 볼트, 몇천 볼트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막 찌릿찌릿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쥐가 오죠. 저리는 그런 쥐가 옵니다. 그러면 꼭 저희들은 어릴 때 장난을 쳤어요. 옆에 있는 친구 다리를 콱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막 자지러지고
일어나면서 막 그냥 쓰러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한 분도 웃어주지도 않으시고 마스크를 썼으니 이게 웃는 건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짜증내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서 기도하죠. 뭐 저는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서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지쳤기 때문에 좀 벽에 기대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무릎을 꿇고 나에게로 나오라. 저에게 들리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처음 개척해서 새벽 예배할 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더 간절하게, 정말 나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 힘을 다해 내가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전심으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한 주간을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그런 거실에서 예배 드리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침대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함께 무릎 꿇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 에베소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신, 치료제, 뭐 경제 부양책, 뭐 국가 지원금, 뭐 어떤 방역 정책, 근본적인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소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복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복음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몇 번 여러분이 소개했는데 오늘 좀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할 거예요. 복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복음 기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뭐 가령 주님, 저를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핍박받고 있는데 핍박을 덜 받게 해 주십시오. 뭐 순교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에베소 교회를 지켜 주세요. 뭐 성도들이 어렵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필요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와 우리 경제를 지켜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복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복음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이제 보면 알아요. 제가 자세히 오늘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언어로만 되어 있는 기도예요. 복음의 언어로만 되어 있는 기도. 자, 한번 직접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전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14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복음 기도가 뭔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복음의 언어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오던 구하는 기도와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 말고는 구할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구할 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복음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복음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자, 16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핍박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을 구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종식시켜주는 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보다, 우리의 사업이 지금 잘 되는 것보다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설교에 멘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멘탈을 꽉 잡는 비결, 뭐 그렇게 해서 멘탈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용어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실 이 속사람을 멘탈이다 이렇게 너무 갖다 붙이면 아마 신학자들은 아마 논란의 여지를 둘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좀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좀 쉽게 우리가 좀 번역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더구나 오늘 이렇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같이 가정에서 속사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속사람을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고 싶어요. 멘탈이라고 번역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사람은 멘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속사람은 멘탈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속사람, 다시 말하면 이 멘탈이 강해지는 것을 첫 번째 기도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해질까? 어떻게 강해질까?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을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영광도 어렵죠, 우리 아이들.
빛이요, 빛.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신대요. 나의 멘탈을 누가 강건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의 멘탈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대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을 꽉 성령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옵고.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나의 멘탈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유일한 세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서 뭐라고 됩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대요. 여러분,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이것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제가 그림을 한번, 지난주 보셨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세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성령님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터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시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소서. 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개역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서 알듯 하면서 이렇게 문장이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또 이게 만연체로 이렇게 쭉 되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꼭 하세요. 이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성경을 먼저 읽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쉬운 성경들이 있죠. 뭐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그 여러 가지 현대어 성경이나 그런 쉬운 성경들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비교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써보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8절 19절을 이렇게 제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소서. 아멘. 이런 뜻이라고요. 자, 여기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다. 이게 뭘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온몸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쉬운 예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아주 절절하게 느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훈련소에서 유격 훈련할 때.
유격 훈련을 안 받은 분들은 말을 하지 마라. 막 일부러 뺑뺑 돌립니다. 막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 딱 몰아놓고 마지막에 먼 산을 바라보게 합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어머니를 3번 부르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3번째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조교들이 얼마나 얄궂은지요. 그렇게 하고 딱 반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게 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눈물 콧물 막 쏟아지고 막 웁니다. 막 안 우는 훈련병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꺼이꺼이 울고 막 통곡 소리가 납니다. 막. 여러분 이때 저는 남자들이 철이 든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어떠냐? 여자들 예도 제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성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 있죠. 막 여자들도 살면서 막 친정 엄마의 그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게 가슴으로 확 내려오는 순간. 이게 바로 그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의 사랑이 가슴으로 온몸으로 밀려오는 것.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위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모의 은혜가 막 밀려와서 막 꺼이꺼이 운 후에 철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사랑을 정말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제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절로 됩니다. 회개가.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그때 왜 웁니까? 속썩였던 거 막 생각나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내가 못된 짓 했던 거 생각나고 막 막말했던 거 생각나고 상처 준 거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막 나의 잘못이 막 떠오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저절로 그 사랑이 확 밀려오면서 내가 지었던 것들이 막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듭남.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오늘 본문처럼 넓고 깊고 높은지를 깨닫게 돼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이 여러분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 나 이런 인격적인 체험이 나에게 있었지. 손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 목표고 관문인 거예요. 막 그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서 막.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거기서 뒤에 구절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런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구하는 것. 나오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역할은 뭐예요? 중재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충만함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돼서 온통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자, 20절, 21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한 여러 문구들 중에 저는 이 문구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 기도에 대한 신학책을 읽으면서 이게 확 들어왔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우리는 니드를 원해요. 니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게 뭔가, 지금 나의 문제가 뭔가,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려고 해요. 이건 니드죠, 니드. 근데 뭘 구하래요? being. 존재를 구하래요, 존재.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는 건 지금 방금 말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를 내가 구하고. 그런데 존재를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복음 기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저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냥 그저 그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거의 다 필요를 구하죠. 필요. 아빠 용돈 주세요. 꼭 얘네들은 용돈 필요할 때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죠. 평소에는 답을 잘 안 해요. 카톡에서. 엄마 핸드폰 사줘요. 맛있는 거 해줘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철들면, 성숙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버지,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에게. 제 옆에 건강하게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냥 계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존재만으로 감사한 거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필요를 구하지 않고 존재를 구한다.
딸들이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가면 웬일이야 우리 딸, 그러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물론 갈 때 뭐 냉장고에 있는 거 싹 걷어가긴 하지만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아들들은 그런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갑니다. 웬일이야 아들, 된장찌개 좀 끓여주세요. 왠지 그 된장찌개를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 거거든. 그리고 옛날에 엄마가 사랑스럽게 정성스럽게 찌그려 주었던 그 된장찌개가 생각난 거거든. 그걸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갈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저 갈게요.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존재를 먹었거든요. 존재를.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 연세 드신 이제 뭐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해주겠어요? 우리에게 뭐 차를 사주겠어요? 뭐 집을 사주겠어요? 그런 능력 없으시죠? 그냥 계신 것마저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필요를 막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배웠어요. 저는 한 주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지금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물론 제가 그것을 신방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필요를 제가 구하지 않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에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기도.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주 복음적인, 아주 핵심 구절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21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